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그대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들과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제가 2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자,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병과 기병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에 자신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언이 있어서 지금 다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진짜 위험이 있었던 거죠.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요 금식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이제 이런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대략 5,000명이잖아요. 그죠? 이 모두가 오늘 금식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금식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셔서 이제 몸이 풀리고 이제 혀가 어눌했던 혀가 풀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주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게 40일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고난주간이라서 이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니까, 일주일 하니까 1kg 빠지더라고요. 그냥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이제 탈진도 오고 체력도 금방 고갈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게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 아이들까지도 금식시키겠다. 저희 아이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애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어리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이들까지 금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음에는 아이들까지 한번 같이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금식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건 선언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되고 신앙적 태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금식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에 있었죠?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카락의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힘이 사라진 것은요, 삼손이 비밀로 했어야 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싶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에스라 이후에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이제 에스라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언자들이 잘 읽어보면 금식기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의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금식기도를 보면서 배운 거죠. 아,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구나. 그래서 금식기도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다른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하신다. 그 비결이 금식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믿음을 조금 굽혀서요, 아닥삭스다 왕에게 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보병과 기병을 왕이시여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에스라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에스라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을 참 어렵게 한다.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릴 텐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에스라 왕한테 가서, 이 총애받는 사람인데 가서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 금식시키면서 이제 막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잘 먹고 가야 되는데 금식시키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리는 길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신앙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네, 오해받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쉬운 길이, 그 잘 풀리는 길이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길이라면요,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요,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에 12명의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것을 달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28절, 2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들은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자, 에스라는요, 제사장의 리더인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바쳐질 때까지 잘 지켜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은과 은그릇을 합해서 750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4,5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과 은그릇만 해도 4,500억인데 금은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치로 따지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1조가 넘는 그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1,574명이었고요. 아이들 포함해서 5,000명 정도인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이 금액이 1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위험하겠죠. 그렇죠? 도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들이 잘못 관리하면은 이제 숨기고 또 노략질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는요, 성전 기물 운반 책임자들에게 아주 구체적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과 그 일을 중요하게 알리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들이 맡은 은금과 기물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룩하다고 거룩한 예물,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지죠. 몸에 남아있던 잉여 지방이나 탄수화물들이 태워져서 이제 금식하면은 사라집니다. 몸이 깨끗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요, 몸에부터 변화를 시작해서 영혼까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자, 에스라의 기관들은요, 아하 강을 떠나서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죠.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고백되어지냐,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에스라는 그 도우심과 보호심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은과 금을 다시 무게를 재어서 기록했는데요. 성전 기물들이 그대로 다 보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역사가 매우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금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의지함과 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 주시고 또 은혜 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